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진이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63장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메시아가 에돔 족속 하나님의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와서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부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사야의 노래, 이사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린 1절부터 6절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3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자, 에돔에서 온다. 에돔을 심판하고 돌아오시는,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이게 에돔과 보스라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에돔은 원래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친근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민족이죠. 그래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힙니다. 광야에서 올 때도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에돔이었어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도 그 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에돔을 심판하시고 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에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그분은 힘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 여기 잠깐만 껐다가 켜세요. 조금만 껐다가 켜시라고 기타를. 내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바람이 나오게 해서 이제 조금. 네. 자,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자, 근데 그가 누구라 그래요? 걷는 이가 누구니? 그는 곧 뭐라 그래요? 나이니. 그러니까 나라는 건 누구를 가리킬까? 네? 누구를 가리킬까? 그렇죠.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 메시아께서 직접 심판자로 임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민족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붉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후에도 나오지만 포도즙 틀을 밟고 오시기에 포도주는 붉잖아요. 그 즙이 막 깨지니까 그것이 옷에 튀어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그건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계시록 19장에도 그분은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왜?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기도 하고 대적을 무찌르고 오기 때문에 포도주 틀을 밟았기 때문에 그 옷이 붉게 물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의복이 붉은 색깔,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홍포를 입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분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표현에서는 대적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무찌르는 것을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우리가 발로 밟아버려 이런 말 하죠. 발로. 그 예전에는 전쟁은 어느 나라가 지면은 그 왕의 목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축하 잔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포도주틀을 밟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밟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3절에 그렇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로 오신 분은 이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진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공의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무찔렀다, 짓밟았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 옷에 선열이 튀었다. 붉은 선열이.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간을 대속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신 것이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바벨론은 아직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패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짐으로써 이 선한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자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늘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감격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4절에도 이렇게 소개해요. 4절 말씀으로 넘어가.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원수 갚는 날, 내가 구속할 해,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언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건 오직 심판하시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분은. 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셔요. 그러나 그 날은 정해진 날이지만 모두에게 숨겨져 있는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 갚는 날, 내가 구속할 해,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로 정한 때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은 그 모든 일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조력도 필요 없어요. 홀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또 예표하고 있죠.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어 씁니다. 아멘.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어요. 왜? 그분은 홀로 쓰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조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내가 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지, 하나님을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조력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2장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이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인간의 어떤 조력이나 협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분이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분이 다 준비하셨고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6절까지 맞아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심판자의 진노, 심판자의 분함,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선혈이 땅에 쏟아졌다는 표현, 이제 포도즙틀을 밟음으로써 그런 표현이지만은 이것은 대적을 무찌를 때에 오는 그런 결과이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대적을 무찌르고 사단에게 승리하셔서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이 모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그 시에 예표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악들을 동시에 멸망시킬 수 있는 권능과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얼마든지 역사를 이끄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앞에 부분은 바로 메시아가 직접 말씀하시는 그가 곧 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7절부터는 이사야가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자가 또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이 7절부터 소개됩니다. 자, 7절 말씀을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것. 이거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가 이제 말씀.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자,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네. 구원자. 9절에도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의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일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많은 고난 앞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셨고 직접 또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 그래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말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어느 정도로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스라엘이 걷지 못하면 들어 안았어. 그리고 안으셨어. 품에 안으셨어. 엄마가 자식을 안고 어린애가 이렇게 가다가 뭐 뒤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가죠. 때로는 업고 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들으시고 안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배신한 일이 더 많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잘 잊어버려서 종종 곁길로 가. 물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질을 많이 주면 꼭 곁길로 떠나고 이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불행한 역사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자,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자기 신랑인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이 다른 남성의 품에 가서 안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아내 신부이거든요. 근데 신부가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신랑을 떠나 자꾸 외간 남자의 품에 가서 안기기를 좋아해. 이게 반역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간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 수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죠. 성령을 근심하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은 그때도 역사하셨어요. 성령.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갑자기 업덕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을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어. 네, 그들이 잘못하니까. 이제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생하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친아비가 아니야. 그건 친자식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식은 훈계하고 연단시켜. 왜? 바르게 되라고. 그를 구원하고자. 그런 것을 역사 속에 이사야가 다시 열거하는 거죠. 자, 특히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은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일을 또 한 번 이사야는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넘어가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때, 옛적 모세의 때,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이건 홍해를 건너간 것을 봐요. 바다에서 홍해가 이렇게 깊으니까 홍해를 건너서 다시 육지로 올라온 이런 거죠. 바다를 건너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디 계시냐? 그분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자로 너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12절 말씀 제가 읽죠.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데도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분이 바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걸 강조하죠. 지금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계고 계신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여러 번 반복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인도해 내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할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너희만 거기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함께. 그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다 허물이고 성전에 있는 기구와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요. 거기 있는 법궤까지 다 가져가. 모든 거 다 가져가. 법궤가 바벨론으로 갔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도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같이 가서 그 바벨론 신전에 같이 뒀겠죠. 돌아올 때 다시 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뛰어난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의 지혜를 당할 자가 바벨론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지혜를 당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 바벨론 땅에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지식인들 뭐 다 불러도 안 돼. 근데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니엘 땅에도 역사하시는. 또 그 다니엘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 이제 똑똑하고 그러니까 귀족의 자제니까 그 바벨론의 어떤 궁정에서 거기서 이제 특별한 교육을 받아요. 아주 특별하게 유대인이지만 그럴 때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다 먹이려 그래. 근데 다니엘은 나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황관에게 나는 못 먹. 나는 우상 제물을 안 먹는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비쩍 말라서 당신이 내게 올 고기를 다 빼먹었다고 왕에게 혼날까봐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10일 동안만 나를 그냥 둬보라. 내가 물만 먹고 채식만 먹고 과일만 먹고 곡식만 먹고 나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는 먹지 않겠다. 또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10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빛이 그들보다 더 환하고 빛나 건강해. 그래서 그걸 허락했죠. 참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뭐 요술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궁정에서도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다 총리로 다시 재임명했어요. 그래서 4번 나라가 4번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총리로, 국군 총리로, 그것도 가장 으뜸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다스린 이가 다니엘이. 그리고 메데파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허물어뜨리고 이제 고레스가 그 전 지역의 황제가 되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이 국무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니엘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니엘이 아마 상당히 오래 장수한 인물로 우리는 생각. 왜? 그는 젊어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늘 어떻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하루 3번씩. 참 우리는 하루 한 번은 기도하기도 힘든데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모함을 받았지만 그 모함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그를 오히려 모함한 자들이 사자굴 속에 다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거기다 함께하죠.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 버리셨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과거에 그런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소식들은 어둡고 힘든 얘기들이 오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새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축복의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